예수님, 오늘은 요한복음 28강이고요. 15장을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러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요. 정말 또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필요한 한 말씀, 또 부족한 강의 내에서 또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 모두가 들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이제 가지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 전의 것을 조금 볼 필요가 있겠죠. 지금은 이제 15장이지만 실제로는 13장부터 18장까지가 17장이죠. 17장은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인데, 거기까지가 이제 강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유다인들의 반응, 이제 죽이겠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표징,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 다음에는 이제 심판, 믿는 이들이 있고 안 믿는 이들이 있고, 이렇게 네 가지로 지금까지 살펴본 바로는 이 책을 쓴 요한의 머릿속에는 그런 거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구약에 안 들어, 듣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이제 유다인들의 반응, 그 다음에는 이제 표징을 보여주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렇게 표징을 보고서도 못 믿으면 이제 더 이상 이제 그 심판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그런 내용을 하고 있는데 마치 껌껌한 바다에 오징어 잡이 배가 뜨면 그 빛이 바로 표징이라고 했죠. 그 빛을 보고 표징 때문에 믿게 되는 사람은 이제 그 배에 하느님 나라죠. 거기에 이제 걸려서 구원을 받는데, 이제 그 표징을 보고도 거부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표징을 보고도 거부하는 사람은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죠. 가룟 유다처럼 이제 표징을 봤어요. 성체까지 영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면 나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제 재물을 선택한 것이 되겠죠. 그래서 성전 정화를 하며 우리가 이제 하느님의 집인데 그 안에 돈에 대한 탐욕, 모든 죄는 돈을 좋아하는 마음이 뿌리다라고 바오로 사도가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제 돈을 좋아하는 마음과 반대되는 것이 바로 사랑이죠. 돈을 내어주는 것. 이제 우리를 돈을 좋아하는, 모으는 사람에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는 사람에서 내가 가진 것을 이제 베풀어주는 그 에덴 동산의 아담의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재창조하는 거죠. 아담은 하와를 창조하기 위해서 갈비뼈를 뼈내려면 죽어야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대로 변화되는 거죠. 돈을 좋아하는 마음은 이제 모기, 아담과 하와가 이제 선악과를 이제 내 거야, 소유물로 이렇게 해서 그 에덴 동산에서 짐승들에게 이름을, 너희들은 소중한 존재야 라고 새로 태어나게 해야 되는데, 교회조차도 만약에 돈을 좋아하게 된다면 이제 세례자 요한의 어떤 가난한 모습, 그리고 그것으로 세상에서 어떤 매력을 끌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주지 못하고 이제 새로 태어나는 사람들이 줄어들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결국에 표징의 목적은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다라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베드로가 제 발을 씻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내가 내 발을 씻으면 예수님이 너는 그런 존재 아니야, 너는 나의 친구야, 나와 똑같은 존재야
라고 하면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우리 아내는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돈을 좋아하고 싶고 이 세상의 행복을 추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거죠. 내가 성체를 통해서 밀가루도 하느님으로 만드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당신 자녀 하느님으로 당신과 동등한 대등한 존재로 친구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구나. 그런데 내가 하느님으로 믿어버리면 더 이상 돈을 좋아하지 못하잖아요. 그 욕구가 나오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이 성체의 그 하느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처럼 바뀌기를 내가 원치 않는 거죠. 이것이 표징 앞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방향인 거죠. 이제 가룟 유다는 이제 그쪽을 선택한 거고, 이제 베드로는 근데 여기에서 베드로가 나는 당신을 끝까지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나를 어떻게 배반하지 않겠냐. 너는 아직까지는 이제 이거는 표징인 거고 진짜 표징이요 상징이요 진짜 그것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해서 피와 물을 쏟아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피와 물이 바로 성령이라고 한 거죠. 내가 너한테 쏟아주는 이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는 너는 사랑을 할 수가 없어. 그런 말을 하는 게 14장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 위해서 죽어야 되니까 일어나 가자. 라고 했더니 나는 분명히 내 힘으로 생명을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부모 없이 본인 스스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부모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요한은 부모와 그 둘이 주고받는 그 사랑, 삼위일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내리는 그 피, 그러니까 아버지가 성부, 어머니가 성자, 그리고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주는 밖에 나가서 벌어온 돈이 성령, 그리고 그게 이제 피 흘림인 거죠. 또 엄마도 아버지께 순종해서 피 흘리는 거죠. 그 아기를 낳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령, 그 피 흘림을 통해서 어머니에게서 오는 그 성령, 피 흘림, 그것을 내가 받으면 내가 나도 그분처럼 부모처럼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렇게 삼위일체의 사랑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우리 힘으로는 절대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천국 들어가기 위한 계명인데, 그 사랑의 계명은 삼위일체의 사랑을 통해서 오시는 바로 그 피, 성령을 통해서 제가 어머니가 우리 어머니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어머니께서 이제 아버지가 이제 사실 벌어온 돈인 거죠. 그것으로 삼겹살을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 그 삼겹살이 성령인 거죠. 그거를 먹고 나서 어머니는 하나도 못 드셨어요. 어머니도 먹고 싶으셨을 텐데, 드시고 싶으셨을 텐데, 그런데 나만 먹고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이렇게 사랑을 주시니까 엄마가 맞네? 그래서 이 엄마가 내 엄마가 아닌가? 라고 할 때는 막 나가요. 술 먹고 담배 피고 막 나쁜 짓 다 하고 막 나가. 그런데 이분이 나의 어머니시구나. 그러면 나는 이분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면 안 되겠다. 그럼 이분의 뜻을 따라드려야겠다. 이렇게 되니까, 새로 태어나게 되니까, 그분의 자녀가 되니까 또 형제들에게 잘하게 되고, 그분 뜻에 어긋나는 행위를 할 수가 없으니까 공부도 잘하지 못하죠. 아무튼 그렇게 성령을 받지 않으면 사랑을 실천할 수가 없다. 그래, 일어나 가자 라고 이렇게 끝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게 이 삼위일체인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게 카나의 혼인잔치에서도 이 포도주가 성령인데 바로 아버지가 이제 지금은 예수님의 역할을 하는 거고, 예수님이 피 흘려서 성모님을 통해서 그 피, 성령이 이제 우리 교회가 새로 태어나는 거죠. 지금은 이 성모님께서 하와의 역할을 하시면서 아니죠. 아담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아버지시고 아담의 역할을 하면서 아버지로부터 온 그 성령을 예수님도 성모님도
옆구리가 찢어지면서 그 성모님의 믿음을 통해서 흘러내리는 이 성령으로 우리 교회가 바로 하느님을 이제 예수님과 이제 하나가 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성령이 온다면 반드시 삼위일체의 어떤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사마리아 자녀가 아니라 이제 이 자매님은 이제 이쪽 자기들 마을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물을, 성령님을 이 내가 생명의 물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목마르지 않아 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제 이 자매가 이제 다섯은 보통은 우리 육체의 오감의 그런 육체적인 욕구를 의미하는 거고, 여섯은 이제 짐승의 그런 그 욕구를 가진 이제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6명의 남자를 얻었다가 이제는 그리스도가 신랑이 돼서 내가 이제 그리스도의 하와가 돼서 새 창조를 위한 도움이 되는 거죠. 하와가 되는 거죠. 새 하와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하니까 뭐 그러면서 이런 말씀도 드렸죠. 이렇게 야곱이 이제 지금은 이제 에사우가 예수님이고 레베카가 성모님인 거예요. 아니면 야곱이 하느님 아버지고 레베카가 이제 예수님인 거죠. 그러니까 야곱의 에사우의 그 껍데기를 벗겨서 이제 야곱에게 입혀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믿음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요 라고 하는 믿음이면 그럼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죠.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하란에서 이제 그 나뭇가지를 벗겨요. 그게 이제 내가 죽는다는 뜻이거든요. 그 껍데기를 벗겨서 태어나는 그런 점박이나 줄무늬가 있는 그런 것들을 자기의 것으로 삼고 이것을 다시 누구에게 바치는 거예요? 에사우에게 바치며 저도 당신 나라에 살 수 있는 자격을 좀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게 다 삼위일체인 거죠. 에사우가 자기의 겉옷을 이렇게 털옷을 입혀주는 그 과정에서 이제 그 레베카가 있었는데 이제는 이제 그 레베카의 어떤 그런 역할, 그게 교회의 역할인 거죠.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고 우리가 세상 교회를 통해서 새로 태어나서 우리가 세상에 가서 많은 열매를 맺어서 우리가 그 선교에서 그 분들을 예수님께 바치면 사마리아 여인의 그 동네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이제 당신 없이도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가 있게 됐어 라고 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 중개자 교회가 없이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되는 거죠. 뭐 모든 게 다 이런 거죠. 이렇게 아기를 안고 이렇게 죽었던 이 어머니, 이제 이 아기에게 이름을 붙여 주려면 이 아이를 키웠던 이 분이 이제 진리로 이게 말씀의 전례죠. 그 다음에 은총으로 여기가 내 어머니가 이제 피 흘림인 거죠. 그러니까 은총과 진리가 바로 이제 이분이 이제 예수님이라고 이제 생각을 한다면 이제 하느님 아버지는 이 무덤인 거죠. 하느님 아버지가 이 모든 거를 미군에게 준 거죠. 그러니까 이 미군은 그 성령님을 이 아이에게 주니까 이 아이가 이제 자기 겉옷 자아를 벗어서 이제는 내 것을 소유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남을 덮어주는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삼위일체가 우리 머리 안에 들어온다면 미사 때 말씀의 전례가 바로 진리를, 그것도 성령,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말씀이 이제 성령인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림, 이 빵을 내어주시는 게 바로 은총인 거죠. 그러니까 엠마오로 가는 제자에서는 말씀을 먼저 주시고 그들을 가슴 뜨겁게 하느님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셨는지, 당신이 그래서 왜 죽었다가 부활하셔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빵을 떼어서 은총, 내가 너희 위해서 주는 살과 피야, 너희는 나만큼 소중한 존재야 라는 것을 해줄 때 그들이 눈이 뜨여서 이제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새로 태어나게 되는 거죠. 지금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도 예수님께서 은총, 성령을,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 모시는
그 성체는 성령인 거예요. 그래서 성모님께서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이제 하느님이 있고 가브리엘 천사가 내려와서 성령으로 성모님에게 잉태하게 하셔서 하느님과 한 몸이 되게 하시듯이 우리 교회가 바로 그 성령을 받아서 그래서 우리 신자들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하게 해줘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그래서 사제, 그게 사제직이거든요. 사제는 이들에게 선악과, 나는 이제 돈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그거를 고백하는 선악과를 바치게 하는 거죠. 그게 이제 11조가 되는 거고, 그게 사제가 빵과 포도주를 바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이렇게 해주진 않아요. 먼저 이제 아브라함이 11조를 멜키체덱에게 바쳐서 멜키체덱이 빵과 포도주를 하느님께 축복해 주기 위해서 바친 게 미사가 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빵과 포도주를 그들에게 받아서 이들이 이제 나의 뜻을 이제 돈이 아니라 나를 섬길 준비가 됐구나, 선악과를 바치는구나. 그러면 이제 이들에게 당신의 껍데기, 어떻게 보면 옷을 이제 하느님 아버지께 나아가서 그 예수님의 옷을 입고 내가 예수님 옷 입었으니까 나도 예수님입니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리에서는, 가톨릭 교회 교리에서는 사제란 먼저 내가 하느님이 되고, 왜? 내가 그 옷을 받으니까, 나는 흘러가는 통로니까, 하느님이 흘러가는 통로야, 성령이. 그러니까 그 옷을 받고 나도 하느님이구나 라는 것을 믿고, 그럼 나도 이거를 흘려주면 저들도 하느님이 되겠네. 그래서 사제란 자기가 먼저 하느님이 되고 우리 신자들을 하느님으로 만드는 사람이다. 이렇게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는 나와 있어요. 따라서 그 모든 게 이제 그렇게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일어나 가자 그랬는데 이게 왠지 성령님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14장까지 끝나고 이제 18장으로 이어지면 일어나 가자. 그리고 이제 기도하러 올리브 동산으로 갔다. 이렇게 딱 하면 맞는데 이게 좀 아닌 것 같아. 그래가지고 15장, 16장, 17장을 삽입을 한 거죠. 뭘 설명해 주기 위해서? 성령을 더 설명해 주기 위해서. 너희 힘으로는 안 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먼저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그 성령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는 때 당신의 피로 씻어주는 거죠. 그래야 그냥 물로 씻어주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자녀들을 다 당신 피로 씻어준 거예요. 그러면 내 자아를 벗고 겉옷을 벗고 이제 부모님의 뜻을 따르는 자녀가 되는 건데 아무튼 성령님이 힘든 거죠. 삼위일체를 할 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크리스마스 선물로 할 때 남자는 이제 아내를 위해서 시계를 팔아서 가장 소중한 거죠. 가보르네오로 오는 거를 팔아서 이제 아내에게 빗을 사주죠. 아내는 머리카락을 잘라서 이제 남편을 위해서 시계줄을 사주죠. 그러니까 그 선물이 내 목숨이 될 때는 하느님 자신이 될 때는 바로 아버지께서 아드님에게 모든 거 생명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또 아들이 그걸 받으면 당연히 아버지께서 다 주시는 걸 받으니까 성령을 받으면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건데 그 모든 것을 이렇게 운반해 주시는 그 선물의 모습을 하고 있는 그 성령도 하느님의 신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드님과 이 성령은 같은 신성을 공유하기 때문에 같은 하느님이 되시는 거죠. 왜? 하느님은 조금 줄 수가 없고 다 주셔야 되니까. 그래서 이 신성은 하나인데 그래서 아버지가 아드님에게 신성을 주시려면 성령이 그 선물 어떤 보이는 모습이 필요한데 그럼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주시면 아버지는 가진 게 없이 아까 무덤에 묻힌 분처럼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 성령님을 이제 그 성령 신성을 받으면 예수님은 이제 세례 받으실 때 죽은 사람도 살리고 이렇게 하며 내가 피 흘리는 거예요. 그렇게 자녀를 위해서 엄마로서 피 흘리게 되면
이제 그 피 흘림을 통해서 다시 아버지가 영광을 받게 되는 거죠. 영광의 성령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아버지가 다시 아버지가 이제 우리가 이제 거기를 통해서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게 십자가의 삼위일체 신비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죠. 근데 이제 이 성령을 이분이 내 어머니구나 라는 걸 알려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돈을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삼겹살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성령을 이제 조금 그걸 안 받았으면 제가 막 나갔겠죠. 사랑을 뭐 지금 조금밖에 실천을 못하지만 그래도 그거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그분에게 순종하는, 그래서 나도 피 흘림을 통해서 이 어머니로부터 배운 사랑을 실천해야지, 뭐 이렇게 되는 건데, 그 성령을 조금 더 설명해야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오늘 복음인 거야.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그러면 그 포도밭의 주인은 누굴까요? 그 포도나무에게 가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 포도나무 밭에서 그 포도나무를 위해서 피를 흘리는 그분은 바로 하느님 아버지씨가 되는 거죠. 아버지씨가 아니라 아버지, 하느님 아버지가 이제 포도나무인 아드님께 거름을 주고, 그래서 뭐가 생기게 만드는 거예요. 성령이. 그 성령이 뭐예요? 수액인 거죠. 그 수액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그분께 이제 붙어 있는 거예요. 이제 요한복음의 또 핵심 말씀이 머무르다, 당신이 머무는 곳이 어딥니까?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신학교에 있을 때 그래 너 나한테 많이 줬냐? 난 너한테 다 줬다. 그 다가 바로 그 수액인 거예요. 근데 신학교에 붙어 있었지 않으면 그런 목소리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을 것이고, 그런 목소리를 통해서 제가 정화되지, 자아가 눈물로 빠져나오지는 못했을 거죠. 그렇죠? 또 하느님께 내가 봉사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더 드린다고 생각하고,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막 이렇게 청했겠죠. 그러나 결국에는 우리가 하느님께 청해야 될 것은 성령 하나밖에 없구나. 하나라고 하니까 좀 죄송하니 그렇게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이게 붙어 있는 거죠. 예수님께 그 나한테 붙어 있어라 그러더라고요. 그럼 제가 당신한테 뭐 해드릴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네가 뭘 할 수 있냐? 그냥 나한테 붙어 있기만 해라.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러니까 붙어 있으니까 성체조배를 그래서 열심히 해야겠다. 그래서 성체조배를 하니까 그 성체, 예수님의 그 성체 안에서 피와 물이 나오는 거죠. 성령님이 나와서 나를 정화시켜주고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함으로써 이 내 안에 어떤 열매, 사랑, 기쁨, 평화, 뭐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는데, 그것을 따먹는 사람들이 하느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게 만드는 거죠. 이제 열매가 없는 어떤 성경에서는 나무가 무화과 나무로 상징이 돼요. 에덴 동산에서 이 자기들을 가렸던 그들이 이제 무화과 나무 잎을 선택한 거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죠. 근데 그 자케오와 같은 경우는 나무 위에 올라가서, 그게 무화과 나무예요. 그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가 되는 거예요, 자케오가.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기게 되는 그 열매, 그게 바로 나의 어떤 성령을 통해서 맺히는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진리와 은총을 통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새로 태어나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저랑 이 유튜브를 통해서 붙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하느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게 되는 거고, 그것이 또 제가 그분께 예수 그리스도께 바칠 수 있는 여러분이 또 영광이 되는 거죠. 또 다른 성령님이 되시는 거죠. 이제 이 정도 이렇게 했으면 이제 쉬운 거죠. 그 다음에 16장도 마찬가지로 성령에 대해서 설명을 하셔요. 17장은 이제 기도 드리시는 거고, 그렇게 다음번에도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좀 쉽게 넘어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씩 읽어가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나의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나에게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쳐내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모두 깨끗이 손질하시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제 열매를 맺는 가지는 바로 내 안에서 성령의 열매, 사랑이 솟아나고 기쁨이 솟아나고 평화가 솟아나고 그다음에 뭐 절제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온유할 수가 있고 뭐 그런 인내할 수가 있고 선행을 할 수가 있고 뭐 자선을 베풀 수가 있고 이제 내가 바뀐다는 얘기인 거죠. 기도를 통해서. 근데 기도를 내가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하게 된다면 내 안에서 열매를 맺힐 수가 없는 거죠. 왜? 돈 못 버는 그런 불안함과 초조함과 이제 이 세상에 집착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가룟 유다처럼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잘라져 나가게 되는 거죠.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한 말로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이게 이제 내가 한 말, 예수님이 말씀이시지만 예수님이 그 말씀을 또 하시면 그게 성령이 되는 거예요. 그 진리가 되는 거죠. 또 예수님이 당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시면 그게 은총이 되는 거죠. 네, 여기서 예수님이 내가 한 말로 너희가 깨끗하게 됐다? 그때는 예수님께서 그래 너 나한테 많이 줬니? 난 너한테 다 줬다. 저희 어머니한테는 이제 저 인간들 다 죽여야지. 그리고 그냥 쥐약 타가지고 죽여야지. 막 그러고 있을 때 물 위를 걸어오시면서 이렇게 너는 저 나병 환자들도 사는데 너는 왜 못 사니? 라고 하며 뭐가 솟아나게 만들어요? 감사.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구나. 내가 구원받는 것도 오로지 그리스도의 은혜였구나. 라는 거를 깨닫고 이제 눈물이 흘려지는 거죠. 그래서 눈물로 빠져나오는 게 내 자아, 더러움이 밖으로 빠져나오는 게 이제 깨끗하게 되는 거죠. 이게 성령으로 깨끗하게 된다는 뜻인 거예요. 발을 씻어주는 게 그런 의미였구나. 내가 정화된다는 게 그런 의미였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신부님이 미사 때 이 말씀을 읽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저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화된다. 그게 자아가 이제 사탄이 악이 어둠이 내 안에서 눈물로 빠져나온다. 이제 그런 뜻인 거죠. 내 안에 머물러라. 나도 너희 안에 머무르겠다. 이게 이제 삼위일체의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하느님 아버지께 성령으로 그 성령이 선물이잖아요. 그 목숨이 거기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저에게 삼겹살을 해주면 어머니가 제 안에 들어오는 거죠. 그럼 어머니가 제 안에서 사시면서 저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가 슬퍼하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머니가 제 안에 머무는 거고 그렇게 어머니의 뜻을 따르면 또 어머니 품 안에 제가 들어가 있는 거죠. 고슴도치가 막 찌르고 있으면 힘들잖아요. 내가 어머니 때문에 죽어서 어머니의 뜻을 따르고 있다면 어머니가 저를 안아주실 수가 있는 거죠. 그게 그분이 내 안에 머물고 내가 그분 안에 머물면서 이제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되는 삼위일체가 되는 거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당신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너는 성령 못 받으면 날 절대로 사랑할 수가 없어. 뭐 이런 거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 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이게 처음엔 이해가 안 됐어요. 왜 내가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나중에 성령을 받고 보면 정말 성령이 없으면 그래서 내가 그 성령이 에덴 동산으로 만드는 거죠. 나를 하느님 품에. 그러니까 동물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게 사랑을 하는 건데 내가 먼저 에덴 동산의 안에 머물지 않으면 그분의 사랑 안에 그분의 은총 안에 머물면서 너무 크게 감사하지 않으면 에덴 동산에서 다른 성령을 받지 않고 하는 모든 행위들은 내가 사랑이라고 이름을 붙여봐야 내 자아를 위해서 저 사람들을 이용해서 내가 명예를 얻던가 돈을 얻던가 칭찬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을 이용하는 거지 사랑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자기 명예를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바로 심판이 된다는 거예요. 요한은 항상 이런 표징, 성령이 내려오시는 그 표징을 통해서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잘린 가지처럼 밖에 던져져 말라버린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 가지들을 모아 불에 던져 버린다. 이게 천사들이 나중에 심판 때 모아다가 이제 지옥으로 보낸다는 거죠. 근데 뭐 지옥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그 지옥 자체인 거죠. 이제 뭐 늑대한테 키워졌는데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해서 막 피 흘리는 사람에게 나는 인간이 되기 싫어. 나는 늑대한테 보내줄래. 근데 본인은 그게 행복이라고 늑대와 함께 사는 게 행복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지옥이 되는 거죠. 너희가 내 안에 머무르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무르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청하여라.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게 이제 7장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델 모범으로 보여주셔요. 그래서 뭐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가 하느님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청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성령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해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됐을 때, 하느님의 자녀가 됐을 때 당연히 자녀가 청하는 것들은 그것이 그 자녀에게 해가 되지 않는 것이라면 다 들어주시게 된다는 거죠.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고 내 제자가 되면 그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스럽게 되실 것이다. 이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게 하신 우리가 하느님의 영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드님, 이제 아버지에게 영광은 뭐예요? 엄마가 키워낸 자녀인 거죠. 그게 바로 아버지의 영광이 되는 거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바로 성령인 거죠.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무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무를 것이다. 이제 예수님께서 살과 피를 내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당신 피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돈에 대한 욕구 때문에 가룟 유다는 이제 돈의 욕구를 취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기의 스승을 죽이는 이제 사랑을 실천할 수 없는 사람이 된 거죠. 그러면 하느님 나라에 머물 수는 없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또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진정한 기쁨은 바로 성령으로 인해서 오는, 바로 다른 사람에게 피를 흘려주지만, 어머니가 자녀를 낳을 때 피를 흘리지만 그 피 때문에 자녀가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그 기쁨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게 진정한 기쁨인 거죠.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결국에는 사랑 설명하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사랑은 삼위일체다. 그리고 사랑은 삼위일체를 통해서 새로 태어나지 않고서는 결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또 내가 그 성령을 받았듯이 그 성령은 피와 함께 흐르는 거죠. 내 죽음과 함께. 그래서 목숨을 내어놓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실천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가 된다. 여기서 친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아담의 하와를 의미하는 거죠. 도움이 되는, 그러니까 동등한 존재가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와. 근데 그렇지만 뭐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이제 그런 하와와 같은 존재가 되는 거죠. 나는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밑에서 또 종은 주인보다 높지 않다, 뭐, 이래. 또 그렇지 하지만, 아무튼 이제, 이거는 굉장히 수직적인 관계인 거죠. 남자가 주인이고, 여자가 이제 종이고. 그렇지만, 결국에는 순종을 하게 되면, 남자는 생명을 주고, 여자는 이제 그 피를 흘려서, 이제 둘이 한 몸, 하나는 머리가 되고, 하나는 몸이 되는 이 삼위일체 신비가 이룩된다라고 하는 거죠. 나는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르기 때문이다. 이제 여기서는 말씀을 이제 은총도 있지만 말씀을 이제 성령, 내가 너희에게 말씀, 성령, 진리를 주었기 때문에 내가 그거는 내 전부를 준 거야. 아버지께서 나에게 전부를 주신 것처럼 그 성령을 받는 너희는 나와 동등한 존재가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거죠.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너희의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하느님 앞에 나설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야곱이 에사우의 옷을 입고 놀고 먹고 에사우 앞에 나설 수가 없어요. 내가 너한테 피 흘려줬는데. 그래서 개들도 적어도 밥 주는 분한테 꼬리 흔들어 줄 줄은 알잖아요. 내가 은총을 받은 이에게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분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그리스도로 살면서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하는 거죠.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청하는 것을 그분에게서 너희에게 주시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은 이것이다. 서로 사랑하여라. 그렇게 되면 이제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를 따르는 사람이 있고 그 성령을 받는 사람이 있고 또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있을 텐데 대부분은 가룟 유다처럼 우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했다는 것을 알아라. 너희가 세상에 속한다면 세상은 너희를 자기 사람으로 사랑할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인다면 그래 너 나한테 많이 줬니? 난 너한테 다 줬다. 그거 전에는 신학교가 지옥과 같았어요. 좀 행복하게 해주시지. 짜증나네. 그러나 그래 난 너한테 다 줬다. 라고 할 때는 다 주셨구나. 거기 갑자기 에덴 동산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에게 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 집에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막 저 인간들 다 죽여버려야지. 막 가족들 막 이제 당신이 고아인데 이제 만날 이제 좀 박해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그렇지만 저 나병 환자들도 사는데 너는 왜 못 사니? 내가 너한테 얼마나 많이 줬는데 감사가 일어나니까 천국이 되는 갑자기 에덴 동산이 되는 거죠. 그분에게 속하게 되는 거죠. 그게 기쁨인 거죠.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으면 너희도 박해할 것이고 내 말을 지켰으면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내 이름 때문에 너희에게 그 모든 일을 저지를 것이다. 여기서 이름이라고 하는 거는 본성을 의미해요. 그 본성이라는 건 그냥 성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뭐든지 좀 이게 예수님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으로부터 나가는 뭐 영광, 피, 뭐 물, 뭐 이런 거는 다 그냥 성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선물인 거죠. 선물은 여러 모습을 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름 또한 내가 너희에게 이름을 줬어. 내 이름을 나와 같이 너희도 하느님 자녀야. 그래서 이름을 붙여준 거잖아요. 이제 그 이름, 그 본성을 준 성령을 준 거란 말이에요. 그 성령 때문에 사람들은 막 돈을 좋아해야 되는데 혼자 돈도 없는데 기뻐하고 있어요. 성프란치스코. 그럼 박해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들이 나를 보내신 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않았으면 그들은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자기들의 죄를 변명할 구실이 없다. 이게 이제 이 성령을 주시면 그때 그게 이제 빛이 딱 이렇게 왔어요. 그러면 빛이 좋아. 나는 내 자신 버리고 그 내 자신을 내어주는 십자가의 사랑을 따를 거야. 라고 하는 이러한 오징어가 되면 그러니까 우린 다 오징어가 된 거죠. 오징어가 되면 이제 그분으로 올라가는 거고 이제 그렇지 않으면 나는 완전히 그 빛이 싫어라는 거를 스스로 해서 더 어두운 곳으로 가게 되는 거니까 이 표징이 나오면 성령이 이제 오시면 그게 바로 심판이 된다는 거죠. 더 이상 변명할 구실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다 옛날에는 고성소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림보.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이제 거기가 지옥이 되는 거죠.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죠. 나를 미워하는 자는 내 아버지까지 미워한다. 왜? 삼위일체이시니까. 일찍이 다른 그 누구도 하지 못한 일들을 내가 그들 가운데서 하지 않았으면 그들은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 표징을 일으키지 않았으면 그들은 이제 똑같이 그냥 표징을 못 받으니까 그냥 고성소에 있어야 되는데 그러나 제가 어머니가 뭐 삼겹살을 안 주시고 뭐 이랬다면 내가 짐승처럼 살아도 죄가 없겠죠. 그러나 그런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제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그거 자체로 나는 그분을 사랑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짐승의 삶을 선택한 사람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표징 앞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내가 한 일을 보고 나와 내 아버지까지 미워하였다. 이는 그들이 율법에 그들은 까닭없이 저를 미워하였습니다. 라고 기록된 말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성경에는 이제 다 그렇게 될 거라는 것이 예언이 되어 있다는 거죠. 내가 아버지에게서 너희에게로 보낼 보호자 곧 아버지에게서 나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분께서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나를 증언할 것이다. 이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뭐 4절까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너희가 떨어져 나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내쫓을 것이다. 그러니까 어차피 빛을 오징어 외에는 다 싫어한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 세상에서 박해받는 것을 우리들은 당연하게 여겨야 하는 거죠. 저도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드는 이런 말들을 하고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뭔가 이건 아니다 싶은 거죠. 이거 반드시 미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막 미운 말들을 하니까 미워하더라고요. 근데 묘한 쾌감이 있어요. 그게 지옥 얘기하고 11조 얘기하고 우리도 죽어야 된다고 그러고 돈 좋아하지 말아야 된다고 막 그렇게 하면은 신자분들이 막 한 80%는 막 찡그려요. 저 신부님 돈만 좋아하니까 맨날 돈 얘기해. 뭐 그러면 지옥이 어딨어. 좀 우리에게 좀 자비로운 말 좀 하고 위로 좀 해주지. 맨날 지옥 얘기하고 짜증나. 막 그런 표정이 얼굴에 막 있어요. 그럴 때 이게 왠지 쾌감이 새디스트가 되는 거죠. 게다가 너희를 죽이는 자마다 하느님께 봉사한다고 생각할 때가 온다. 하느님은 자비하신 분인데 지옥이 어디 있어요? 그런 거죠. 하느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우리가 육체를 절제하고 단식하라고 그래요? 이런 거죠. 그러면은 이제 그게 바로 하느님의 자비를 위해서 봉사한다고 착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들은 아버지도 나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짓을 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그들의 때가 오면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 기억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제 전례가 되는 거죠. 기억, 아남네시스라고 하거든요. 그 기억이 뭐 옛날에 뭐 기념 기둥을 세우고 뭐 제단을 쌓고 하는 이제 그런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그 기억을 자꾸 되살려야 하는 거죠. 성령을 받는 시간을 규칙적으로 받아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넓게는 기도, 짧게는 예배가 되는 거죠. 내가 처음부터 이 말을 너희에게 하지 않은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 가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진리가 이제 그 예배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당신께서 우리와 함께 성령을 통해서 계셔 주시겠다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전례라는 게 바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중에서 이 말씀으로 이제 함께 해 주시겠고 은총으로 말씀의 전례, 성찬의 전례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며 당신의 이런 하느님 앞에 나서지 못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너희들은 하느님 앞에 나설 수 있는 존재야 라는 이 말씀과 또 당신의 가죽옷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내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하기만 하면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있고 그 에덴 동산에서 지금 이 세상에서부터 에덴 동산에서 성령 안에서 살면서 이 다른 짐승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당신도 소중한 존재입니다 라고 내 성령, 나의 피를 함께 쏟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고 그것을 통해서 하느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느님께 청하는 거, 원하는 거는 뭐 하느님이 주실 수 있는 모든 능력들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우리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에게서 십자가와의 나무를 통해서 우리에게 흘려주시는 그 피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수 있고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성령의 열매 중에 첫 번째로 나오는 거죠. 사랑, 기쁨, 평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는 이 기도 시간, 이 전례, 미사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 안에 사랑과 기쁨과 평화가 충만해서 살아가는 한 말씀만 하셔서 가족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